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죄와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참여의 기도로 아뢰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1절로 37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정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삶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찾아와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그 마음이 영이 소성하여 영과 육이 강건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불안하고 힘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이 재앙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 기다림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 답답함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은 말씀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봉독하고 듣고 아멘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말씀들이 삶에서 실제로 열매로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을 주님께 성별하고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것이 아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선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귀한 물질들, 주님의 나라와 죽어가는 영혼들과 몸된 교회를 위해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 가정들, 삶의 처소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가장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깨달음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책 중에 화난 원숭이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원숭이들을 실제로 실험한 예화입니다. 과학자들이 한 우리의 원숭이 5마리를 이제 가뒀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사다리를 두었습니다. 그 사다리의 꼭대기에는 바나나를 두었어요. 탐스러운 바나나를.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바나나를 먹으려고 이 사다리에 올라가는 순간 모두에게 얼음물을 끼얹습니다. 이 원숭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 얼음물 세례를 막 주는 거예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얼음물 세례만 이제 된통 당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몇 번 해보니까 이제 아무도 안 올라가요. 거기 올라갔다가는 그냥 얼음물 세례를 받고 바나나도 못 먹고 다른 사람들도 다 다른 이제 원숭이들도 피해를 보고 또 혹시 그걸 까먹어서 그 중에 한 명이 또 올라가려 하면 나머지 4원숭이가 이 한 원숭이를 패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올라가면 내가 피해를 받는 게 실제입니다. 근데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한 원숭이를 빼고 완전히 새로운 신참 원숭이를 거기 넣었어요. 근데 이 원숭이가 보니까 아니 저기 바나나가 있는데 아무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먹지 하고 올라가는데 이 나머지 4원숭이가 끌어내려서 또 이 원숭이를 패는 거예요. 네가 올라갔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얼음물세를 받으니까 또 한 원숭이를 또 빼고 기존의 원숭이를 또 완전 신참 원숭이를 넣었어요. 그 신참 원숭이도 똑같습니다. 또 왜 아무도 안 먹지? 올라가다가 이제 나머지 4원숭이한테 끌려 내려와서 훔쯤 두들겨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 원숭이는 의문도 모르고 같이 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반복했어요. 이걸.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면 5마리 전부 다 얼음물 세례를 받아본 적이 없는 그냥 원숭이들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 5명도 서로 눈치 보고 있다 한 명이 올라가면 또 끌면서 서로 막 패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몰라요. 이유를 모른 채 패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있던 5 원숭이는 이유라도 알고 말린 거예요. 이유라도 알고 말리고 제지하고 팼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른 채 맞고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른 채 패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가장 많은 곳이 종교다. 그리고 기업이다. 사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하는 신앙의 예식 중에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냥 해왔던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이 그냥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저는 전부 왜라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목회를 하면서. 처음엔 성찬 예식에 한번 던져봤어요. 교회를 섬기는데 성찬 예식이 좋다고 그 섬기는 이제 목사님이 예전에 모든 게 다 성찬 예식, 뭐만 중요한 일만 하면 막 성찬 예식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결혼식 때도 성찬 예식을 해야 된대. 그 신랑 신부를 위해서. 그 왜 하냐 했더니 멋져 보이잖아. 멋있잖아. 성찬 예식 멋있었어. 분명 성찬 예식은 멋있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 보면 사람이 먼저 자기를 살핀 후에야 예식에 참여할지니. 그러니까 이 예식이라는 것은 엄중해서 자기의 삶과 자기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살펴보고 회개하고 와야 되는데 그냥 이걸 송구영신 예배도 하고 뭐 결혼식 때도 하고 무슨 부자들이 나타나면 또 해주고 뭐 성찬 예식 뭐 상을 싸들고 다니면서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이 왜 그럴까? 근데 왜 그런지를 본인도 모를 거예요 아마. 저도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왜 하는지 모르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더 주님의 교회는 성찬 예식을 성찬이란 말이 성경에 없거든요. 주의 만찬이란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 예식으로 왜 해야 되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이런 단어를 쓰는 예배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언젠가 제가 이제 부목사 목회를 할 때 송구영신 예배를 11시 30분에 시작했는데 새벽 4시에 끝난 거예요. 일단은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고 뭐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4시까지 해야 됩니까? 막 짜증도 나고 막 짜증도 내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물어본 거 왜 해야 되는가 이거를. 왜냐면 좋은 걸 다 해놨어요. 11시 30분부터 찬양하고 막 간증하고 성찬식하고 뭐 찬양하고 뭐 성가대하고 뭐 기도회하고 끝났어요. 한 1시 반쯤에 말씀 뽑고 그 다음에 가족마다 또 축복기도를 해야 되는데 축복기도 하다 보니까 4시 막 새벽 5시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날을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자고 이렇게 맞으면 되는데 1월 1일 날 하루 종일 잤어요. 저기 하루 1년의 첫날을 망쳤어요. 피곤했어요 너무.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를 왜 하나. 송구영신 예배를 보면 선교사님들의 전통이죠. 원래 송구영신 예배라는 이름도 아니에요. 저희 더 주님의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원래 이름은 제야의 기도회죠. 그 제야 시간에 12월 31일부터 1월 1일로 넘어오는 제야 시간에 영혼 구원과 1년 동안 주님께 드릴 이제 기도회를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전통을 이제 이어받은 건데 그 전통이 변질됐어요. 예를 들면 좋은 말씀 뽑는 걸로 변질되거나. 근데 지금은 왜 해야 되는지 이 원숭이들처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제 막 한단 말이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3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 기도회. 지금도 3일 기도회라고 이렇게 쓰는 교회들이 있는데 수요 예배. 왜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것도. 원래는 기도회였는데 예배라고 목사님들이 이름 붙였어요. 왜냐면 예배는 이렇게 물어보면 쉬워요, 성도님한테. 예배는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예배 나와야 되죠. 나와. 기도회 안 나오니까 예배로 바꾼 건데 뭐 많이 드리면 좋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월상 예배를 만들어요. 1월 1일마다 드려야 된다. 뭐 수요 예배, 뭐 매일 저녁 예배 드려야 된다. 뭐 철야 예배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지켜봤어요. 제가 전도사랑 목사 이제 섬기는 시간을 다 더하면 26년째입니다. 교회에서. 제가 지켜봤는데 어떤 분들은 막 예배를 많이 만들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지켜보면 자기도 그걸 못 지켜.
그래서 누구한테 떠넘기냐면 부목사한테 전도사님한테 막 떠넘겨요.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아니 자기도 드리기 싫은 거를 왜 만들까 저 사람은. 근데 분명히 제가 확신합니다. 모를 거예요. 왜 하는지 모를 거라고요. 그 부분. 잘못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초등학생들한테 질문했어요. 공부는 왜 하는가? 정답. 한 스마트폰을 갖기 위해서. 이 초등학생이 대답했어요. 물론 이게 정답이 아닌데 왜 하는지를 모르는 초등학생과 제가 보기에 지금 한국교회 140년이 지난 이 한국교회가 굉장히 비슷하다. 많이 해서 무엇인가 갖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2000년 전에 이 마가복음 7장 왜 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는지를 모르는 인간들에게 왜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 7장에 특별히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 율법학자라고 그랬죠. 서기관. 여러분 그 당대 가장 똑똑한 사람들, 가장 말씀을 연구하는 말씀의 박사들, 말씀 연구가들, 말씀을 맡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지금 우리 얘기하는 목회자들,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하니?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걸 왜 하니?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의 의미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도전은 그 왜 하는지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고 왜 먹습니까? 이렇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먹습니까? 했는데 각주가 있어요. 각주라는 것은 마가가 다른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이렇게 거기 성경에 보면 밑줄 쳐져 있어요. 각주가 있어요. 팔뚝까지라고 또는 팔뚝까지라고 적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정결법이죠. 팔뚝까지 씻고 먹고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여기도 밑줄이 쳐져 있어요. 각주가 성경에. 거기에는 목욕하지 않으면 목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 팔뚝까지 주먹을 쥐고 닦아야 된다거든요. 그 닦는 방법도 굉장히 세세하게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게 닦아야지만 꼭 종교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장 갔다 오면 목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요게 박물관에 이제 보존되어 있는 미크바 의식을 위한 물 정결 항아리인데 요 속에 들어가야 돼. 뿌리든지. 근데 왜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이들이요. 그냥 장로들의 전통에 혹은 미시바에 자기 율법서에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는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5절에 당신의 제자는 장로들의 전통을 왜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먹습니까? 에 주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신 거죠. 답변을 뭐냐면 세 가지로 하세요. 세 가지로. 6절, 7절, 8절에 6절에 이르시되 이제 답변하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 외식이라는 것은 연기한다는 뜻입니다. 너희 연극하는 자들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니네들이 하는 행동이 뭐가 잘못됐냐면 입술로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마음이 단절돼 있다. 1번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이 시키신 하나님의 명령이 없어요. 계명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사람의 명령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무 의미 없는 경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중요한 건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남겼다. 좀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지금 이 세 가지 답변이 우리 교회, 우리 이 시대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도 혹시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마음은 주님께서 뭔데 그냥 한다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바는 없는데 목사님이 이상한 명령들을 만들어서 이상한 것들을 지킨다거나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미련한 우를 범한다거나 1번 이것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멀도다. 마음이 지금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입술만 그리스도인. 입술만. 뭐로 예를 들 수 있냐면 연애로 예를 들 수 있겠어요. 연애를.
여기 한 만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이 참 잘생긴 남자가 말을 참 잘해요. 말을 수려하게. 근데 자기야, 여자친구는 아주 그 순진해. 이런 게 실제입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야, 혹시 돈 좀 있어? 아니, 내가 이번에 차를 바꿔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걸 잘하냐? 내가 이걸 좀 연기처럼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능숙하게 하면 나를 의심할 텐데. 아니, 이번에 내가 차를 바꿔야 되는데 다른 데 이자를 주느니 자기한테 그 할부 이자를 갚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돈을 나한테 좀 빌려줘 하고 안 갚는 경우. 결혼, 혼인을 빙자 사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입술은 자기가 나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전혀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죠. 하나님 보시기 이렇다는 거예요. 말은 기가 막힌 거예요. 찬양은 기가 막혀요. 말은 기가 막혀요. 여기서 막 찬양을 인도할 때, 말할 때, 선포할 때는 막 말이 수려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없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다. 정말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마음이 없는 것. 마음이 없이 입술에 발린 것.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해서 같이 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한 이제 청년이 지난주에 저를 찾아왔어. 목사님, 제가 방학인데 이렇게 하고 매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름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해라. 근데 제가 거기다 말을 덧붙였어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봐라. 이렇게 말을 다 덧붙여줬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를 보면 늘 말로만 해. 말만. 몸은 따라오질 않아요. 몸이 하는 걸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시대나 지금이나 말이 너무 유려하다. 말이 너무 수려하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쭤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헛되이 경배하는데, 헛되이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헛되이 경배했다는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무언가 했어요. 했는데 안타까운 것, 헛짓거리를 한 거예요. 하지 말지 그냥. 땀을 흘려서 힘을 들여서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건데, 이 문제가 누구에게 있냐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그리고 목사님들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기뻐하는 일을 한 거예요. 이 얼굴을 제가 보기가 싫은데 딱 두 컷만 제가 할게요. 다른 컷으로 두 컷입니다. 이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전광훈이 오늘 이 행사 중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기쁜 거야. 기뻐요. 굉장히 기뻐요. 자기는. 무슨 시간이냐고요?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는 시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른 그림에서 또 강조합니다. 또 강조해요. 다른 말로 강조합니다. 오늘 수술 중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시간일까요? 헌금하는 시간이죠. 계속 강조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온전한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단순히 돈을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과부의 2렙돈을 기뻐했어요. 2렙돈은 굉장히 작은 돈입니다. 크고 작은 그 헌금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행위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온전한 헌금을 기뻐하시는 거지. 무슨 이 사람처럼 돈이면 다 기뻐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 집회에서 이게 불법입니다. 한 신문, 최근의 신문인데 코로나19로 헌금, 출석, 교인 모두 감소, 우울한 한국교회. 여러분,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헌금 많이 들어오고 출석 많이 하면 아주 기쁜 한국교회. 아니, 교회가 무슨 돈 많이 들어오고 사람이 많다고 기뻐하고 그러지 않다고 우울합니까? 전혀 우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헌금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고 성도님들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있는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오히려 기쁜 것입니다. 교회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이런 엉터리 기사가 어디 있어요? 이게 사실이라도 엉터리인 거죠.
이게 사실 현실이라도 엉터리예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한다고 사람들 가르치니까 이게 헛되이 경배하는 거죠. 많은 커뮤니티에 올라 있는 것 중에 제가 하나 올렸는데, 교회 봉사 헬프 조금만 쉬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출석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라고 가르치는 목회자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랑 서기관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호세아 6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 그럴듯한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 아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물질을 성별해서 주님께 드릴 줄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을 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한 것과 모르고 한 것은 천지 차이고, 정말 귀중한 일을 한 것과 헛짓거리를 한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돈을 바친다거나 출석을 잘한다거나 봉사를 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길 원하고, 하나님은 알길 원하세요. 우리랑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 과정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 함께 나누는 사랑의 언어를 좋아하지, 단지 그 사람의 돈만 좋아하고 그 사람이 만나는 시간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교제하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랑을 좋아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을 좋아한다. 난 너희들하고 사랑하는 걸 좋아한다. 단순한 제사를 좋아하지 않는다. 번제, 그럴듯한 소를 잡는 돈이 많은 번제보다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보고 기도하고 내 응답을 듣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냥 제사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만들어내는 것들을 그닥 좋아하지 않았어요. 교회 섬기면서 막 월삭을 해야 된다, 뭐 월말을 해야 된다, 월초를 해야 된다, 뭐 맨날 예배 드려야 돼, 저녁을 해야 돼.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남겨놓고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게 더 좋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버리고 인간의 전통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미련한 짓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 버리고 사람 것만 남깁니다. 인도의 사진작가 파델을 제가 소개할게요. 인도의 유명한 사진작가 이 파텔인데, 이 파텔이 결혼을 했어요. 12월에. 그래서 2주 동안 이탈리아로, 얼마 줬습니까? 이탈리아로 2주 동안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기 바로 전에 보니까 아내죠. 결혼했으니까 아내의 여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행을 뒤로 미루고 신혼여행을 가면 되잖아요. 신혼여행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하는 두 부부가 함께 신혼여행지 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사진작가잖아요. 이탈리아 가서 사진 찍는 그 생각에 취해가지고 아내를 버렸어요. 진짜입니다. 아내를 버리고 사진만 들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는 엄청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 저렇게. 사진작가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건 이 사람 뭐가 다릅니까? 진짜 중요한 아내는 버리고 사진기와 이탈리아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갔다 와서 어떻게 일어난 일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아주 불행해졌어요. 이렇게 됐어요. 파탄이 났어요. 미련하죠. 신앙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자칫 잘못하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라든지 구제, 섬김, 이런 모습들, 평안, 이런 모습들은 교회에서 다 사라지고, 막 누가 이번에 양미파 집사 왜 안 왔어? 다 출석부 불러. 감시해, 전화해, 목회자들 다, 부목사들 다 집합,
지금 출석 안 한 사람들 전부 전화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부담 주고, 제가 이걸 왜 할까? 그 사람들을 부담을 주는 건 왜 할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을 주라 했는데, 사랑을 주고 불쌍히 여기면 섬기고. 근데 하나님이 주셨던 좋은 것들, 예수님이 남겨주셨던 좋은 향기들은 다 버리고 사람의 전통과 억압, 감시, 답답함, 율법, 억누름, 그것만 남아있던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의 교회 비슷합니다.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억눌려 있던 성도님들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죠. 굉장히 많은. 그런데 그 율법을 관통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두 돌판이 있는데 한쪽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계명, 지킬 거예요. 버릴 것들은 시대적으로 옷을 달리하는 것.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사랑을 제외하고는 옷을 달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노예와 종이 있던 시대인데 그 말씀들은 지금은 써먹기가 힘듭니다. 그건 본질은 아니에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모 교회가 소개됐죠. 청소년들을 잡아놓고 하루에 3번 90분씩 종말 말씀을 강요해서 두렵게 한 다음에 애들을 착취하고 노동을 시켰어요. 학교도 안 보내. 완전히 뭐 교회도 아니죠. 이단 집단이죠. 그런데 이런 또 한 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종말을 강조하고 막 축제 기도해 하고 막 이렇게 할수록 그들이 원하는 게 있단 말이죠. 뭐냐면 이들의 노동, 이들의 시간, 이들의 감정을 착취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버리는 거고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에 불과하죠. 여기서 고통받는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고 우리나라에 5개나 있답니다. 이 교회가, 지부가. 그런데 특징이 뭐라고요?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매일 3번씩 세뇌 교회. 곧 종말이 올 거야. 종말 90분 동안 말씀을 전한대. 종말 말씀을 하루에 3번. 그럼 한 달에 몇 번이에요? 90번. 1년에 1000번. 사람이 미치죠.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언제 사람을 그렇게 잡아다가 세뇌교육 시켜가지고 두렵게 떨게 만들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일을 착취하고 노동을 착취하라고 언제 그랬어요? 지금의 교회 그렇습니다. 수많은 예배, 수많은 출석 요구, 수많은 헌금 봉투, 한 사람이 5개, 4개, 3개씩 지어주는 말도 못하는 봉사의 굴레.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왜 이런 말씀을 버렸습니까? 반대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시편 23편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이런 말씀은 교회가 버렸습니까? 교회에 와서 누우면 안 됩니까? 푸른 물밭에? 쉴 만한 물가에서, 그 언덕가에서 잠시 쉬었다 가면 안 됩니까? 한국 교회가 놓친 게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기쁨, 평안.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할 때 제 목회 철학으로 기쁨과 치유를 들었어요. 기쁨이 있는 교회, 기뻐서 자진해서 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주시는 치유를 경험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치유해 주시고 튼튼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기쁜 교회. 주님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그 이상한 행태, 모세가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너희들은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안 준다. 이게 뭐냐면 어떤 이제 고기나 뭐 돈이나 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께 이제 드려도 좋잖아요, 선물로. 근데 드리기 싫으면 그거 어디 갔냐? 그러면 그거 고르반 했어요. 원래는 카르반입니다. 그거 카르반 했어요. 카르반이 뭐냐면 원래는 재물이란 뜻이에요. 재물.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신경 끄세요. 그런데 그거를 악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은 하여튼 부모님들 섬길 거 이럴 거 그 뭐 얘기만 나오면 다 카르반 했다고. 다 서원했고 다 교회 갖다 바쳐서 없다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카르반, 고르반, 재물, 헌금, 예배 때문에 사람의 전통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저는 율법이 사람을 단절하고 정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 절제해서 사랑하는 방법.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리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면서 어떤 게 더럽고 어떤 게 깨끗한지, 어떤 게 헛되고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깨달으라 하면서 14절에 깨달으라.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능히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탐심이라든지 미움, 시기, 이런 율법, 억누름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어떤 성경에 가나안 여인, 어떤 성경에는 수로보니게 여인. 딸이 아파요. 딸이. 와서 이 사진처럼 이렇게 엎드렸어요. 저희 딸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 말씀을 할 때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레바논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사역하실 때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확신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확신하고 이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들. 개라고 불렀어요. 더러운 사람들. 근데 뭐가 더러운지를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자녀들의 떡을 채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 여인을 살짝 떠봤어요. 이스라엘 사람처럼 얘기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옳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저희는 개지만 하나님의 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이를 치유해 주셨어요. 이 사건은 뭐가 더럽고 깨끗한가? 우리는 이 사람들이 피부색이 다른 이 여인이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더러운 것은 없다. 더러운 것은 네 마음이 더러운 것이지 이런 인종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게 더러운 것이 아니다. 사회 계층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이거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다윗 왕이 죄를 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뭐가 깨끗하냐? 저는 회개가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다 더러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 속에 마음을 새롭게 깨끗하게 하시고 영을 좀 정직하게 해주세요. 이 시작이 깨끗하다. 다른 건 다 더러울 수밖에 없다. 사람이 임의로 더럽고 깨끗한 것.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면 거룩하고 출석을 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하고 나눈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사람은 다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인가? 누가 십자가 앞에서 참으로 회개할 것인가? 회개하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용서해 주신, 인정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만 있으면 어떤 예배든 아름답다. 어떤 예배든 깨끗하고 가정에서 드리든 온라인에 드리든 어떻게 드리든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시편 5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받는 사람들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건 영광스럽게 하는 거다. 그리고 삶에서 그 행위를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즉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헛된 일을 하는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사랑과 섬김, 긍휼히 여기는 것들을 버리고 굉장히 딱딱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잘못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께 마음이 멀다. 그럼 우리 가깝게 하면 되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면 되잖아요. 마음을 드리면 되잖아요. 마음이 있는 진심 있는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너희들은 헛된 짓을 하는 거야. 헛되이 경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원해서 정말 기쁜 마음을 감사하며 자원해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지로. 교회도요. 사역하다 보면
억지로 한 사람이 있어요. 티가 나요. 하는 걸 보면 하기 싫어서 한 거야. 그건 그냥 하는 거죠. 출석 많이 하고 뭐 사역자가 사역해도 보여요, 눈에. 하기 싫어서 하는 게. 그거 헛되이 하는 거죠. 하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서 왜 예배 드립니까? 근데 우리는 자원해서요. 자원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먼저 자원해서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다 갖다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냐? 중요한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교회가 계속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교회. 그거를 꿈꾸죠.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왔어요. 더 주님의 교회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순전한 예배,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행위,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더 깊어지고 그 깊어진 사랑을 가지고 교회 내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또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교회에 주님께서 복음을 심어주신 지 140년이 지났는데 아주 좋은 전통도 있고 또 왜 하는지 모르는 전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왜 하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이 기뻐하신지도 모른 채 헛되이 봉사하고 섬기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왜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일러 주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 자원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먼저 몸을 움직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순전해지고 더욱더 깨끗해지고 더욱더 왕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있는 가정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가정이 주님께 참으로 옳다 인정 받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육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찾아가 주시고 병상을 찾아가 주시고 또 결과를 기다리며 또 치료를 받으면서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 그 가정을 아시오니 주님, 그 치료가 그 결과가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며 더욱더 강건하고 건강하고 더욱더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제가 헛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요와 억압과 율법이 아닌 기뻐서 하는 복음이 우리 삶을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신앙생활로,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말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마음을, 그 기도를, 그 삶을, 그 처소를 있는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주의 자녀들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 치료가 차도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낫게 하시며 기도하며 치유하는 그 과정 감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치유해 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깨달음이 이 시간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감사로 자원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삶과 가정과 자녀와 기도의 제목과 하고자 하는 모든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축복합니다.